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예레미야 5장에서 8장까지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5장의 1절을 보시면 5장에서부터 8장 또는 25장까지 이어지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책망에 대한 이야기에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이 느껴집니다.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평가이죠. 아무리 선지자가 길거리를 빨리 뛰어다녀도 정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부패하고 썩어버려진,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남유다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부터 8장까지 여러분 쭉 읽으시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냉정한 평가와 거기에 대한 힐책, 어떤 책망의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특히 그러한 표현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내 말 들어봐. 자, 너희들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자, 내가 지금 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 이거야. 하고 싶은 말 이거야.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저를 읽다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만큼 지금 실망하고 계시고 거기에 분노하고 계시는지가 이렇게 글이 써진 뉘앙스를만 봐도 사실 느껴지죠. 오늘 1절에서 그랬지만 한 사람도 찾지 못하겠다. 내가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꺾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또한 그들의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 평가의 대표적인 표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특히 5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자,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안 듣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어떤 거짓일까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얘기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평안하지 않는데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하지 않고 곧 재앙이 닥치고 곧 멸망이 이끌어지는데 그들이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제사장들도 원래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이지만 제사장들이 뭐라고 자기 권력으로 다스렸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이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인데 다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다. 자, 백성들이 왜 좋게 여겼을까요? 자기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듣기 좋고 받아들이기 좋은 이야기들을 선지자가 하고 제사장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좋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안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이것을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정말 무섭다. 너희들이 선지자는 거짓을 말하고 세상의 제사장은 자기들의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세상에 그걸 좋게 여긴다. 이게 얼마나 무섭니? 난 이게 너무 무섭다. 너희들의 이런 모습이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섭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6장으로 넘어가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하시는데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지금 책망의 이야기, 돌이키는 이야기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싫어한다.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게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하나님께서 말하는데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뉘앙스입니다.
그러면서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귀가 지금 세상의 소리, 자기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듣지 못하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뭐라고요? 욕으로 여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욕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즐겨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때문에 결국 그들은 더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6장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부터, 그러니까 6장 22절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러한 죄 때문에 내가 북방에서 한 민족을 이끌어서 너희를 치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고, 30절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렸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7장에서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야기를 좀 들어라, 내 이야기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에서 말씀하시냐면 성전에서 여호와의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예레미야에게 성전 문에 서서 선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지금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온다는 것은 뭡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아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전을 오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안 듣냐?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행태가 너희는 이것이 지금 이 성전에서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마음에 경강되어 있으시면 3번이나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것이 내 집이라고,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다시 너희 돌이키면 그 돌이킴의 어떤 행태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웃에 대해서 정의를 행하고 이웃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했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디로 드러납니까? 이웃에 대한 자세로 드러납니다. 이것은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으니까 나도 이웃을 사랑해야지라는 자기 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 있으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은 뭘 선택한 거냐면, 나는 하나님의 존재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나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이라는 것이 뭐로 드러납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는다면 너희는 이웃을 사랑할 것이고, 과부를 압제하지 않을 것이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않을 것이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다면 너희가 이곳에서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이렇게 돌이킨다면 영원토록 살게 해줄 텐데, 너희는 내 말은 안 듣고 뭘 듣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16절에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인데, 에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지 말라
라고 말하실 정도로 화가 나 있으신 겁니다. 이것은 사실 어떤 반어법일 수도 있죠. 너무 기도해라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러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화가 나 계신지를, 분노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쭉 나오고, 그리고 28절 말씀에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않은 민족이라. 네.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주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거짓말을 들으려 한다라는 것. 그게 그들의 가장 큰 죄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런 자세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계속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저희가 읽고 있는 것의 커다란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29절부터는 그들의 그러니까 어떤 우상 숭배하는 행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자, 그리고 8장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8장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어떤 가장 참혹한 형벌 중에서도 죽은 사람이 시체를 꺼내서 그것을 분쇄하는 그런 그 형벌이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얼마만큼 이들의 죄가 컸으면 죽은 왕들의 뼈와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무덤에서 빼내서 그것을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도록 분토 같을 것입니까? 다 갈아버리겠다, 재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게 지금 이들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또한 이 8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너희에게는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데 그렇게 있다라고 거짓으로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 때문이다?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지도자들, 가르쳐야 할 사람들, 맡아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 잘 지도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 거짓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그런 모습이 11절에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말했던 것은 평강하다 했다, 거짓을 말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들었다, 내 말을 듣지 않고 그 말을 귀 기울였다 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 제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자, 그리고 이제 18절부터는 바로 예레미야, 이런 하나님의 분노하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번뇌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상황,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신 이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그 중간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백성들에 대해서 또 그것을 그러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그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아파하는 예레미야의 번뇌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9장 앞 6절까지 담겨져 있는데 저희는 오늘 8장까지 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모습,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이 5장에서 8장까지 조금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랬을까 생각이 들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희도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오지 않고 성경을 펼 때도 사실 듣고 싶어서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요 라고 사실 해버리지 않나, 또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 하지 않나 라고 우리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